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 야곱은 여행을 계속해서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보니 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 곁에는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양치기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 우물문의 입구에는 커다란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양치기들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입구에 있는 그 돌을 치우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 다음 다시 그 돌을 우물 입구에 덮어놓곤 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압니다. 그러자 야곱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잘 계십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군요.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낮이라 짐승들이 모아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시지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양떼가 다 모이고 우물 입구에서 돌을 치울 때까지 우리는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몰고 왔습니다. 라헬도 양치기였습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또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양들을 보자마자 우물로 나아가서 우물의 입구에서 돌을 치우고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의 친척이며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달려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동생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자 달려나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의 일을 다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너는 내 혈육이로구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의 태도, 그다음에 그들의 여정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이고 삶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셨을 때 그 하나님을 믿었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죠.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과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에 통해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충격은 그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만남이 왜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났을 때 야단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여기에 있느냐? 왜 장자권을 훔쳤느냐? 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장자권을 훔친 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지탄을 받아야 당연할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격려와 위로를 주셨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셨고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하고 무섭고 미래가 닫혀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날 밤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생각과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베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야곱이
반응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아픔의 과거를 덮고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했다면 삶의 의미가 생기고 미래가 열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야곱이 자신의 목적지인 하란의 지역에 도착합니다. 베델에서 하란까지는 거의 한 700km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마치 옆 동네로 오듯 너무나 가볍게 이곳에 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거의 90km의 여정이었지만 깨어진 관계와 상처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란까지 700km의 여정은 하나님이 주신 격려와 축복, 약속 때문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순례자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델까지의 발걸음은 물먹은 솜 같았다고 한다면 하란까지의 발걸음은 새털처럼 가벼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행을 계속해서라는 말의 원어적인 번역은 발을 들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길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뒤를 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미래를 향해 우리가 발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우리의 과거가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조건이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지금까지가 경험했던 나의 생각들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들 때문에 나의 미래를 내가 걸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미래의 발걸음이 가벼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나면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발걸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미래,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세상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야 할 길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형편을 끌어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을 끌어안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변한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그의 잔꾀를 이용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에 보면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그 신발에 해지 않고 옷이 해지 않고 그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면 새로워지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 것은 지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패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새로움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옛것을 그리고 내가 지나오는 단순히 시간적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새롭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 양치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는 말을 걸지요. 우리가 아는 야곱은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여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삼촌 집을 찾아가는 건 어쩔 수 없이 가는 도피처가 아니라 비록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환대를 받을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찬 언약의 땅처럼 목적의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오늘 역동들에게 삼촌 라반의 안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야곱의 나이는 청년의 나이가 아닙니다. 70세가 넘는 거의 77세라는 계산법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는 100세가 넘었고 어머니보다 오빠였던 라반은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부를 묻는 것, 정말 살아계시는지 그 안부를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기대감이고 자신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불안전합니다. 상황은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치기들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보면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나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항상 한 발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자식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도 그는 어쩌면 낭망하고 좌절한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게 있었죠. 산 반대편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순양을 출발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보다 여러분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돌려보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자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나는 모세의 하나님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첫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너의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라는 거예요. 한 발 앞서 가셔서 그것이 거룩하게 되게 만드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만났던 지역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3일길을 건너서
그들이 물을 갖지 못했을 때 마라의 쓴물을 보고 불평했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보았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아낙 자손이 있고 엄청난 큰 성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그들의 시선에서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그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우리는 용기를 잃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거기를 초토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에 멈추어서 여러분 가나안을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 발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여기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군대 장관이 승리케 하셨다는 그 선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 상황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상식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식은 홍해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애굽의 군대 앞에서 우리는 낙망하고 좌절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먼저 보이시고 계시는 것을 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성격에 의존해서, 그의 삶에 의존해서 갔던 게 아니죠. 엄마 치마폭에 놀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내니 내가 가는 길 내내 너를 보호하고 내가 준비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환경을 여시고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라반을 하는 목자들을 만났고 그 목자들이 라반의 딸 라헬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신앙은 섭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재수가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역사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양떼에게 더 풀을 뜯게 해야지, 빨리 물을 먹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주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여유가 없으면 주의가 보이지 않고 내 문제에만, 내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삶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나만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기에 나에게 있는, 나에게 연관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 보면 나이 70이 넘은 야곱이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옮깁니다. 그건 혼자 들 수 있는 돌의 영향 아닙니다. 여러 명의 목동들이 그 돌을 치워야 하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불끈 들어서 그 돌을 옮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단절되면 여러분 현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우리의 과거를 철저히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수아가 가나안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길갈에서 여러분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건 남자들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꼼짝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적군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할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애굽의 수치를 감당케 했다 라는 게 그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과거를 끊고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에서 떠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성취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렀다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내 기억과 내 상처가 나를 지배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말씀보다도 내 기억과 내 상식과 내 분별력이 나를 믿고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배가 바다를 향해 항해하기 위해서는 부두에 묶여있는 밧줄을 풀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를 지우고 죄악과 상처와 아픔과 불의와 불법을 짊어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혈액형이나 MBTI나 자신의 기질이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결실을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남의 처녀를 뛰어가서 입을 맞춥니다. 아무런 소개 없이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함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들었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삶의 길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 어떤 선물이 있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그러나 그의 삶은 일상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생명력에 그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고, 너무 세상적으로는 도발적이고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엘리야가 마치 가뭄에 3년 반 동안 가뭄에 미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서 7번 무릎에 머리를 받고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하나가 큰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예비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조각구름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큰 비를 기다리는 인생에 그것이 없어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는 그 조각구름 같은 삶의 역사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작은 희망이 여러분의 인생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내가 끌어안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깰 축복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라반의 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뜻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하게 되고 방법이 없어서 선택하는 그곳이지만 그곳에서 내 옛자와 거짓자가 깨지고 내 능력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축복의 장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소망을 주시기에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 조각그릇 하나를 바라보는 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축복의 장소이고 역사의 은혜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섭리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야곱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속이는 사람, 피해를 주는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 인생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돌아오란 전가를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가진 자가 아니었던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졌고 행하는 것이 달라졌고 그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때마다 우리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제는 내가 도망자처럼 쫓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끌어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언약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이제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나아가는 모든 인생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봤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구름은 큰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 가정,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조각구름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 앞서가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서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있을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 주여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앞서가셔서 행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을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을 보라 하십니다. 내
내가 앞서가서 이를 행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사단은 이미 그 마음이 녹아내렸고 용기를 상실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앞에 천사를 보내셨고 그들의 길을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준비하는 곳에 너를 데려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회복될 지어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형편을 끌어안고 가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앞서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를 붙드신다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힘주고 능력 주셔서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각구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것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걸어가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믿고 나아가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저 북녘단과 선교지와 선교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